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죄악 중 하나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죄악 올무에 걸려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가문이 엄청난 이제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온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인데 그 죄악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정답은 우리 호주머니 안에 있는데 바로 돈과 연관된 죄악입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되고 악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잠언 8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의 곳간에 물질이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그 증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일만 가지 악도 저와 여러분들이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오히려 돈을 탐내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근심을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 국민일보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인데 아버지는 지방 세무서 9급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딸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수재 출신이어서 학교도 좋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기업 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잘 했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면요, 1년 안에 10억을 모으자.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은 뭐 재테크를 통한 뭐 1억 이렇게 모으는 법, 뭐 3억 모으는 법, 10억 모으는 법, 그런 책들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딸이 거기에 그냥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세무서 9급 공무원인 아버지하고 대기업 사원인 딸하고 서로 이제 상의해가지고 딸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해서 퇴직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딸이 1년 안에 10억을 벌여야 되니까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막 열심히 연구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또 로또 복권에 투자를 하고 그 로또 복권 갖다 놓고 하여튼 누구한테 기대했는지 몰라도 기도만 했겠어요. 그냥 그거 막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퇴직금 5천만 원이 다 없어진 겁니다. 결국에 이 아버지하고 딸이 함께 죽기로 결정을 내리고 딸이 먼저 방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딸이 죽도록 도와준 다음에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안 죽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이 아버지가 살인 방조죄로 경찰에 이제 붙들리고 구속이 되어졌는데 기자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딸하고 함께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대답이 꿈도 소망도 다 없어졌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죽는 것이 낫기 때문에 딸을 먼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와 딸의 행동에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돈 10억을 다
단기간에 벌기 위해서 그 지나치긴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직장도 막 사표를 내고 생명까지 거기다가 올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어리숙,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무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이들은 세무서 9급 공무원으로 또 대기업 사원으로서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딸 같은 경우에는 좋은 또 이렇게 대기업 직장을 다니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서로 함께 열심히 하면은 10억인들 못 벌겠어요? 이걸 그냥 1년 안에 막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냥 로또 복권 막 사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사가지고 거기서 막 놓고서 막 로또 1등 그래서 될 것 같으면은 다 사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의 유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정리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돈의 유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염라대왕 문서도 고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요 죽는 순서도 가서 염라대왕 만나서 돈 좀 이렇게 드리고 그거 그냥 순서도 고치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과 대우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섬기면서 그와 더불어서 무엇도 막 하나님처럼 섬긴다? 재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없고 막 돈이 너무 그냥 좋으니까 돈을 또 안 좋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그냥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한쪽을 만약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나는 둘이 똑같이 좋아한다. 그게 맞아 틀려? 나는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한쪽을 더 사랑하고 한쪽은 덜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질 죄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하게 다루시느냐. 이 물질이요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 죄악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18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의 조카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들어온 그 부금을 둘러싸고서 법정 다툼을 벌인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신격호 회장님의 여동생이 2005년 1월 달에 사망을 했는데 그 신 회장님의 여동생이 이제 2남 3녀 자녀들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신 회장이 자기 여동생이 죽으니까 그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잘 치르고 뭐 하라고 부금을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2남 3녀, 신 회장의 그 조카들이죠. 2남 3녀가 거기에서 이제 마찰이 생긴 겁니다. 결국에는 넷째 딸이 다른 이제 그 남매들을 고발을 했는데 고소 내용이 뭐냐면요. 외삼촌인 신 회장님이 부의금으로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수십억 원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매들 2남 3녀 중에서 본인만 제쳐놓고 2남 2녀가 자신 몰래 돈을 보관하고서 뭐 오빠도 원주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였던 여동생도 뭐 아파트를 사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걸 증거물로 막 또 다 제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목 1억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남매들은 외삼촌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 1,000만 원밖에 안 보내주셨다. 응? 무슨 수십억 원이냐. 이러니까 이제 넷째 딸이 막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법정에서 그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외삼촌 신격호 회장님을 법정에 증인 출석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와서 부의금 얼마 냈나 직접 좀 얘기 좀 해달라 이거요. 그러니 외삼촌이 여동생 죽었다고 하여튼 최소한 1,000만 원 보내준 건 사실이요. 1,000만 원인지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몰라도 얼마나 괘씸하냐고 외삼촌 입장에서. 에? 아니 돈 줬더니 증인 출석 자기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법정에서도 하도 이제 뭐니까 지난주 17일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에서 신격호 회장의 증인 출석 청구를 이렇게 이제 채택하지 않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넷째 딸이 열심히 증거를 대긴 됐는데 신 회장이 수십억 원 부금을 냈다는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야 1,000만 원 하여튼 최하가 1,000만 원이고 진짜면 수십억 원을 부의금을 보내준 겁니다. 조카들 잘 살으라고 막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롯데그룹 회장 아셔? 돈 많습니다. 아니 돈 많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데 나이가 92세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이렇게 마음이 짠하니까 조카들 좀 이렇게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잘 좀 하라고 그 부의금 낸 것 때문에 막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몇 년간 싸웠느냐면요 2005년부터 부의금 가지고 싸웠는데 2014년 7월 17일 날 법적 싸움이 끝났으니까 9년간 싸웠어. 9년간. 뭐 때문에? 돈이 이렇게 사람들을 진짜 엉뚱하게 망가뜨리기 시작하면은요 이렇게 돈 힘이 있어요. 응? 법적인 싸움은 9년 만에 끝났지만은 그 형제 자매 간의 상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제 나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인데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라고는 그런 고질병과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한 명을 붙들어다가 얼굴 딱 보니까 똘망똘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붙들어다가 자기 아내 이제 몸종으로 수발 들도록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제 가까이에서 여자 주인이 이렇게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보니까 남자 주인 나하만 그 장군이 문둥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무엇을 알았느냐면은 붙잡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막 문둥병도 고침받고 나면서부터 안진병도 고침받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그런 이적을 수없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들은 건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막 그 문둥병 때문에 걱정할 때 그냥 우리 이스라엘에 가셔서 엘리사 선지자 한 번만 만나면 그냥 싹 낫는데요. 이거 한 번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 입 조심하거라 이놈아. 이게 문둥병이 그냥 싹 낫는 병이 아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 어린 소녀는 확신이 있으니까 또 뭔 얘기만 나오면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셔서 그냥 엘리사 선지자 한 번만 만나면 그냥 싹 났습니다. 또 조용히 하라고 그랬지. 예. 또 뭔 예배 나오면, 주님, 엘리사 선지자 한 번만 만나면 싹 낫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확신이 있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그게 가만히 있어지냐고. 여자 주인이 보니까 얘가 거짓말 하는 것 같진 않아. 응? 그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엘리사 대머리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그 붙잡은 그 어린 소녀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와 만나면 당뇨병이 싹 낫는다고 그러는데 봐봐요. 제가 눈 좀 봐봐. 제가 거짓말할 것 같진 않잖요? 왜? 제가 그랬어? 이렇게 보니까 그래, 거짓말할 것 같진 않네. 내가 한번 갔다 오지. 그래서 마차에다가 막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좀 다 병 고치러 왔다고 그랬더니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이야. 그 목욕했더니 진짜 싹 나선 거요. 아멘 좀 크게 하셔. 어떻게 나섰다고? 싹 나섰어. 그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생각해봐요. 세상에 문둥병이요, 문둥병. 무슨 대상포진이 아니고 대상포진만 걸려도 엄청 아픕니다. 근데 문둥병 걸렸다 후딱 나섰으니 그래서 그냥 바리바리 싸간 마차 막 금은 보화를 엘리사한테 이거 받으시라고. 제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 선지자가 절대 안 받는 겁니다. 더 준다겠다가는 당신 다시 문둥병 내가 다시 생기게 할 테니까 그런 말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너무 송구하니까 제가 대신 저희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은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흙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걸 딱 봤어요. 게하시 입장에서는요, 아니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받으라고 막 난린데 그거 받아가지고 나한테도 좀 한 바퀴만 주면 얼마나 좋냐고 막 금덩이를 한 바퀴만 그만두고 여기다가 하나만 담아줘도 자꾸 이 금덩어리가 이만만 해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근데 그냥 그걸 엘리사 선지자가 끝까지 안 받으니까 그냥 돌아가니까 게하시가 딱 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막 잽싸게 다음 장군 쫓아가가지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얻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렇잖아요. 주고 싶은데 달라겠다고 하니까 그냥 막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놈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싹 감춰두고 시치미를 딱 떼고 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저 잠깐 좀 이렇게 바람 좀 쐬고 왔나이다. 너 왜 거짓말하냐? 네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은 2달란트 옷 2벌 네가 가져온 것 때문에 나아만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너와 네 온 집안에 계속 그 병에 이제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런 징계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은 물질 죄악을 범하면은 대개는 죽습니다. 최악 약한 징계가 문둥병이요. 무슨 죄악에 붙들리면? 무슨 죄악? 물질 죄악. 왜 이렇게 하나님 엄하게 다루신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맞먹는 게 뭐라고? 돈이요, 돈.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하고 돈이 맞먹거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놔뒀다가는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돈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 죄악에 딱 붙들렸다. 그럼 대개는 뭐 한다? 대개는 뭐 한다고? 죽어요. 최악 징계가 뭐라고? 무슨 병? 문둥병.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막 남의 돈도 도둑질하고 돈도 사기치고 고약한 사람들 많아요.
당장은 남의 막 돈 사기치고 강도지도 이렇게 뺏어가서 뭐가 부여올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돈에 대해서 범죄했다.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수 사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물질과 돈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배 성공 현장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떠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의 종으로 노예로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사람 만남의 복을 통해서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잘 말씀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 물질을 잘 정복하고 다스려서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의 통로로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